여러분은 매국노라고 불리는 이완용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1858년에 조선시대에 태어난 이완용은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라왔으며, 그는 20대 초반에 조선 장원에, 그는 조선 과거에 급제하여 제3품 당상관에 이르기까지 채 5년도 걸리지 않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승진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20대 초반에 조선 대표로 미국으로 가서 미국 외교관으로 사역을 하다가 32세의 나이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가 귀국할 당시에 조선은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에 그는 친러파로 활동을 하였고, 그 후 일본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친러파에서 친일파로 전향하여 그는 활동하며 조선을 일본에게 바치는 대가로 많은 부와 권력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69세가 되었을 때 그는 질병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되었고, 그가 떠난 지 이틀 뒤에 동아일보 사설안에 무슨 낯으로 이 길을 떠나가라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도 갔다, 그도 필경 붙들려 갔다. 보호순사의 접견 파수와 견고한 어모도 저승차사의 달려듦 하나는 어찌하지 못하였다. 너 이완용을 위하여 준비하였던 것이 이때였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앙탈하여도 꿀꺽 들어마시지 아니치 못할 것이 이날의 이 독배이다. 어허, 부둥켰던 그 재물은 그만하면 내놓았지. 앙탈하던 이 책벌을 이제부터는 영원히 받아야지. 여러분, 이런 이완용에 비해 같은 조선시대에 1908년에 태어난 윤봉길은 교육 계몽 활동을 하다가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선장과 회의 끝에 1932년 일본 일왕의 생일잔치가 열리는 홍코 공원에서 그는 도시락 폭탄 투척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상하이 총사령관 2명과 상하이 일본 거류민 단장이 죽었고, 총영사회 그 당시 거물급들 여러 명이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실권자인 장제스 총독은 윤봉길 폭탄 사건을 듣고 나서 중국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무명의 청년이 했다니 대단하다라고 감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장제스 총독의 마음에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전폭적으로 후원했던 사건이 되었습니다. 윤봉길은 홍코우 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한 후 생포되어 가진 고통을 당하고 24살 된 그 청년은 젊은 나이로 총살당했습니다. 그에게는 부모와 형제, 그리고 3살 된 아들, 그리고 임신한 아내, 그리고 아직 태중에 있는 둘째 아들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거사를 하기 이틀 전에 백범 김구 선생의 요청에 의해서 4편의 유언을 작성했습니다. 그 중에 3살짜리 아들과 아직 태중에 있는 둘째 아들에게 남긴 유서의 일부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아들아, 조선의 투사가 되라. 너희도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너희들은 압이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애국자 윤봉길 의사는
그가 이 땅에서 사는 의미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자신의 조국인 조선을 위해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완용과 윤봉길에게 조선은 똑같은 나의 나라 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완용은 69년 동안 자신의 안위와 부를 축적하자 조선을 팔았던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그가 죽은 뒤에 그는 매국노라는 이름 석자를 남기게 됩니다. 반면 이완용과 비슷한 시기에 죽음을 맞이한 윤봉길은 24살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자신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나라를 목적 삼아 자신의 목숨을 바쳤기에, 나라와 안녕의 유익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의 삶은 우리 후손에게 영원히 애국자로, 윤봉길 의사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매국노 이완용과 같은 사람을 찾는다면 누굴 찾을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성도님은 보지 마시고요. 그 성경에서 보면 아마 가룟유다가 비슷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으로 재정을 맡았던,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부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았기에 그의 최후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애국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라고 하면 저는 바울이라고 서슴없이 추천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12제자 속에도 들지 못했던, 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을 목적 삼아 자신의 생을 불태우는, 생명 바쳐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명자의 삶을 살았기에 그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현재 어떤 삶의 가치관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신다면 그 결과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열매가 남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신약시대의 애국자가 바울이라면 구약시대의 애국자 중 한 명은 다윗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40년간 왕으로서 통치를 총결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오르는 장면과 다윗의 임종이 기록함으로써 사실상 다윗 시대의 역사가 종결을 맺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의 지나온 생을 회생하며 성전 건축에 대해서 본문 17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1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한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불붙듯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대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그는 선포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 시대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는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때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이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스탑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백성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전 건축한다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 건축할 자재들만 준비해 놓은 상황에서 스탑한다면 백성들은 수군거릴 것입니다. 다윗 왕이 성전 건축할 능력이 없어서, 아니 그는 그의 손에 피를 묻혔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못하기에 성전을 짓지 못하는 그러한 인물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런 가십거리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여러 가지 손해가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상충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뜻을 내 뒤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으며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던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 동안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도와 말씀을 통한 삶을 통해 알아가는 삶이었고,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가며 순종했던 인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와 찬양을 추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살기 위해 감사와 찬양을 추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공수래 공수거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왔기에 빈손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공수래 공수거가 아닌 공수래 유수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이 땅에 우리도 똑같이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옆에 서실 때 우리는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과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안위와 생존을 위한 기복신앙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울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통해 놀라운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매년 그 새해가 되면 여러 군데가 바쁜데 그 중에 가장 바쁜 데가 점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점치는 곳은 눈콜 뜰 새 없이 너무나 바쁘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점을 치는 사람들 중에 40%가 크리스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가운데 간혹 목사님도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점을 치지요?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목적으로 점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일이 낱낱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창조주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말과 세상의 가치관에 더 신뢰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 13절을 통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 13절에 나오는 감사와 찬양의 두 단어를 한 단어로 바꾼다면 아마 예배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이죠? 영어로 worship, 즉 worth와 ship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게 맞는 가치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게 맞는 적합한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치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 아는 바른 지식이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것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의 생활과 가치관을 바꾸고, 즉 내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참된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를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삶 속에서 매 순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 되신가, 피조물 된 나를 인식하고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자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의 대로 살아갈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독일 리벡 교회의 낡은 벽에 붙어있는 한 돌판에는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시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 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참 의미심장한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지식적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혹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교회에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말씀도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리고 신앙의 연륜도 쌓이고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 영혼의 침체가 느껴지신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3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참 좋은 목사인 것 같아요.
답을 다 가르쳐 드리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굳게 짚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누가 신앙에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성경적인 인격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사는 일에 도전하는 사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힘들게 올라가는 사람들처럼 말씀대로 사는 일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로 가는 거기에 그곳은 여러 가지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 희생해야 되는 것, 여러 가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감사와 찬양을 추구하는 참된 예배자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나의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살기 위해 감사와 찬양을 추구하는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사는 삶에 대한 두 번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둘째,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살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며 그는 오늘 본문 14절과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16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건 아멘.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14절과 16절을 통해서 다윗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목적 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고 신앙생활했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러한 사상을 가능하기 위해서 다윗은 또 한 구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4절과 16절 사이에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아멘. 다윗의 사상은 나그네와 그림자와 같은 삶이라는 그런 사상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살기 위해서 나의 인생은 나그네와 그림자처럼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인식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땅에 태어난 생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날짜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올 때는 우리가 순서 있게 왔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가실 때는 순서 없이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 한국에서 있었던 세월호 사건 기억하십니까? 참으로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의 참사가 일어난 그날
그 배에 탔던 학생과 승객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날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이별이라고 생각하며 헤어졌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늘 일상생활처럼 행동하는 가운데 예상치 않은 사건이 세월호를 덮쳤고, 그리고 그에 승선한 사람들은 그날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계획한, 내가 예상한 날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참 즐거워했던 그 땅 따먹기 놀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땅 따먹기 놀이 다 아시죠? 어렸을 때 제가 참 그 놀이 좋아했는데요. 땅에다가, 평평한 땅에 네모랗게 선을 긋고 한쪽 귀퉁이에다 손을 대고 새끼손가락을 돌려가지고 금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땅, 내 집 하고 거기다가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곳에 자그마한 돌을 올려놓고 3번 쳐서 다시 내가 그려놓은 그 집 안으로 들어오면 그 돌이 지나간 그 자리가 내 땅이 되는 것이죠. 이 땅 따먹기 놀이를 할 때는 신경을 곤두세워야 됩니다. 내가 안 보는 사이에 옆으로 슬쩍 그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누가 이렇게 그려놓는지, 그리고 또 4번에 들어왔고 4번에 쳐서 들어왔는데 3번에 들어왔다고 우겨대는 날에는 사생결단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들 경험하셨죠? 여러분, 언제 땅 따먹기 놀이가 스탑이 됩니까? 그렇게 온 정신을 기울여서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얘야 밥 먹어라 그러면 두 손 훌훌 털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집에서 손 씻고 밥을 먹으면서 내가 그동안 벌어왔던 땅 따먹기 놀이에서 얻었던 그 땅에 대해서는 1%도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그 어린 아이가 땅 따먹기 그 사각형 안이 자신의 삶의 다인 줄 알고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때가 되었느니라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로 또한 설명해 주십니다. 이 컵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컵 안에 있는 물의 주인은 이 컵 자체가 아니라 이 컵에 물을 부은 그 존재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컵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컵 안에 물질,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그 컵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내 컵 안에 있는 나의 물질과 나의 명예와 나의 부와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은 내 것이라, 내 소유라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만히 살펴보면 이처럼 진흙인 내가 진흙임을 부인하고 토기장이가 되어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빚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깊이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나의 하나님을 내 손에 올려놓고 내 환경과 감정에 따라 멀리 했다, 가까이 했다, 또는 크게 했다가 작게 하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토기장이와 진흙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의 무대에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토기장이가 되어주셔서 나를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물질,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삼게 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는 동안 평생 씨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나라는 존재, 나 이태근이라는 목사가 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이 싸움은 우리가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싸워가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생명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실은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예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라, 나를 위해서 하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감히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교 중에 이런 표현한다는 것이 참으로 민망하지만 양해를 구하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마십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마십시다. 참 말씀 가운데 까불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언짢으셔도 양해를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부터 까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연조가 있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지면 결국 나의 삶은 비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면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고 그에 따른 경건의 모양이 저절로 갖춰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내면에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컵에 담긴 이 물의 주인은 컵 자체가 아니라 이 컵에 물을 부은 존재임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일은 물론 세상에서 사시는 6일 동안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 온전히 살아가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국노 이완용은 조선을,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이 아닌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삼고 살았기에 그들의 삶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애국자 윤봉길 의사는 조선을,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은 찬란하게 우리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완용도 가룟 유다도 윤봉길도 다윗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많은 선조들도 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 삼아 사실 것인지, 아니면 나를 도구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실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하실 거겠습니까? 선택은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바라건대 바울과 다윗과 같이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나의 목적 삼아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